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태어나게 싸우니 부디 종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자리 가운데 불어놓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다양한 은사들이 임하도록 하시고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치료가 예수 이름으로 급속하게 일어날지어다. 모든 영적인 눌림은 예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고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고 모든 장애물들은 깨트려 줄지어다. 결박은 풀어줄지어다. 아버지, 영광의 역사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4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4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여기서 11절에 보면 감당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이런 감당이라는 단어는 칭찬받을 만한, 그리고 뭐에 비길 수 있는, 딱 이렇게 정리를 딱 하면 이 감당이라는 것은 무게가 나간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그리고 가치로 환산된 무게를 가진, 그걸 매우 가치 있는, 그래서 이 감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잊을 만한, 잃지 않은, 상응하는 가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4종류의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만한 곳이 못 된대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은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킹제임스 험정역은 이런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 감당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 가장 번역을 잘해요. 세상이 뭐가 없다고요? 그들에게는, 이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뭐가 없다고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들이 가치를 둘 만한, 그리고 무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리고 매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살펴보냐?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쫙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까지 이렇게 쫙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 4가지의 특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4가지 특징이 뭐냐?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 했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무엇을 거절했다고? 세상을 거절했는데 세상 가운데 세상의 매력 있고 좋은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소수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가장 매력 있는, 세상 가운데 가장 매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공주의, 애굽 땅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매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어떻게? 거절해버려. 거절해버려.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 거절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야, 사람을 부인하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다. 거부하다. 주는 것을 거절하다. 이렇게 엄청난 호의와 특권으로 주는 것을 딱 거절해버리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엄청나게 매력 있고 좋은 것을 주는데도 이것을 단칼에 딱 거절해버리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뭔가를 가지고 매력 있는 걸 가지고 유혹하는데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딱 되면 제일 처음에 뭐가 주어지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부여죠. 돈이죠. 돈. 부여, 돈. 그래서 여기에 돈에 대하여 뭐가 되어지죠? 자유가 일어나는 거. 먹고 사는 데 대하여, 먹고 살고 있고 하는 데 대하여 자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하여 뭐가 되지냐?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거절해버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냐? 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돈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돈이죠. 돈. 그래서 이 돈에, 세상이 주는 돈에 대하여 딱 거절을 딱 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세상에 좋은 것들. 그래서 보시면 이 돈이란 것이 뭐냐?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 가장 부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이 그의 식탁에는 다 금이었습니다. 식기 전체가 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던, 그렇게 부여를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돈이란 것이 독특한 거예요. 이 돈이란 놈이 아주 우습더라는 것이. 뭐하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이 돈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날개를. 그러니까 돈이 내게 딱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는 뭐가 있다고요? 날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돈이 날개를 딱 펴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뭐 한다고요? 날아간다는 것이, 날아간다. 그래서 이 돈에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에게 항상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의 날개를 딱 꺾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갖다 줘야 이 재물이 여러분에게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개 없는 돈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날개 없는 돈. 세상의 모든 재물은 마귀가 주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모든 재물은 날개가 있습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모한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요 놈이 날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루나나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샀는데 요 놈이 어떻게 있다고? 날개가 있으면 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99.9가 딱 빠져버린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날개가 있거든, 요 놈이. 예, 그래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날개를 꺾어버린 돈을 딱 줘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은 여러분 가운데 뭘 꺾어서 준다고요? 날개를 딱 씹어 꺾어가지고 딱 줘요. 날아가지 못하도록. 자, 그리고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칭찬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진실을 딱 드러내 주는데 뭐라 그러죠? 외형적으로는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주님이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넘어가냐? 돈에. 예. 그리고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안에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모든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 악의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돈을 사랑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의 뿌리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것, 청부살인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직장 다니려고 직장 다녀서 하는 것이 뭐 때문에 하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가끔씩 가다가 차하면 오토바이 때문에 제가 간이 덜커덩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 와가지고 왜 그렇게 위험하게 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말할 수 없다고요. 숨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 했다고요? 오늘 모세가 뭐 했다고요? 돈에 대하여 그가 자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돈으로 딱 잡을 수 있었는데 돈에 가지고 돈의 자유 딱 해버리니까 뭐가 되어진다고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 권력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권력은 너무나 비정해요. 여러분 권력은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때문에 왕들이 뭐 하죠? 자기의 자식도 죽여요. 자기 아내도 죽여요. 형제도 죽여요. 권력 때문에 부모님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정하고 잔인합니다. 그런데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권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권력, 여러분 권력이 좋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힘, 권력 이것은 뭐냐? 내가 상대방이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죠? 그게 권력이에요. 자기가 하기 싫은데도 막 불구하고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권력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기를 너무나 싫어하지만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권력인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력을 어떻게 해버렸다고? 거절해버린 거예요. 권력도 거절하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아이, 장자리 줄게. 총회장 줄게. 이사장 세워줄게. 사장 세워줄게. 대통령 세워줄게 하는데도 뭐 하죠? 딱 거절하면 이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무슨 장자리, 무슨 권력자리 하나 주면 다 넘어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 했다고요? 거절을 해보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여기에 권력에다 자유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 목사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총회장 하려고 막 부정, 막 투표하고 돈 봉투 돌리고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직분자 뽑으려고 하면, 장로 되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도대체. 권사 되려고 어디 가자 내 밥 사줄게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뭐냐?
권력에 대해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뭐 할 수 없다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도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명예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뭐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히 미국의 문화 가운데 명예 때문에 죽잖아요. 명예. 누가 해주는 나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죠? 활복도 하고 자살도 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예에 대하여 뭐 해버린다고? 자유를 해보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누림.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이면 얼마나 수많은 여자들부터 시작해서 육체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뭐 해버렸다고요? 거절해버린 거, 부정해버린 거. 이것이 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하여금 주님이 세우길 원하는데 세상의 좋은 것에 대하여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거절을 딱 해버리는 사람, 부정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유혹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유혹. 예쁜 여자를 갖다 집어넣어도 나는 여자 싫어해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유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북한이 중국이 대부분이 쓰는 것이 뭐죠? 미인계잖아요. 미인계. 역사상의 미인계를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대접받고 자기의 자녀들을 가진 목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였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뭐 해버린다고요? 거절을 해버리니까 이런 사람은 뭐가 안 된다?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초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냥 그 정도로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항상 뭐가 온다고요?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뇌물에 대해서도 거절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나는 뇌물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세상보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악의 낙을, 이 땅 가운데 죄를 짓는, 여러분 죄 짓는데 뭐가 있지요? 기쁨이 있잖아요. 낙이 있잖아요. 못된 짓 하는데 어느 정도의 카타르시스 같은 거, 여러분 어느 정도의 황홀감, 희열이 있잖아요. 죄 짓는 데에 대한 희열감. 그런데 죄악의 낙, 이런 것보다 그가 더 좋아하는 것은 뭐냐?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보십시오. 디도서 2장부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지요. 여러분이 은혜를 딱 받게 되어지면 보십시오.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양육하되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얘기하는 성경적인 은혜를 딱 받게 되어지면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양육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는데 양육의 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경건하지 않는 것.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느냐?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냐?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게 만드는 것. 뭐가?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 가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양육했냐? 경건하지 않는 모든 삶에 결국은 경건하지 않는 것이 뭐죠?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을 갖다가 경건하지 않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삶을 누리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눈에 잘 보이게 하는 것,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느냐? 모든 불법에서 결국은 죄 짓는 이 세상의 모든 낙에 대하여 우리를 뭐 하시려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하는 내용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냐? 신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금방금방 선택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 하늘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래요. 소망 자체를 복스럽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결국은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결국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신중하게 살기 위하여, 어렵게 살기 위하여,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이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자기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뭘 가지고 있다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좋아져야 신중하게 살고 어렵고 경건하게 복수는 소망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막 세상과 향락과 퇴폐와 그리고 죄 짓는 삶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거 재미가 없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누림에 대하여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뭐 했다고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것도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을 집어넣어도, 멋진 남자를 집어넣어도 유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좋은 옷을 집어넣어도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싼 핸드백을 줘도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좋은 수많은 집과 자동차와 기타 여러 가지 매력 있는 것을 줘도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더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뭐가 안 된다고요?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사람.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뭘 바라봤다고? 상을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는 것이. 여러분, 모세가 바보라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노예처럼 같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한 이유를 이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상!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주실 하나님의 상을 그가 바라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에 그의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니언이 빠졌습니다.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가 계신 것을 딱 믿고 그가 그분 앞에 나오면 상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야기하는 그게 믿음이란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신다.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니까 세상의 보화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의 어떤 보화도 그의 눈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받았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뭔가 고난을 받은 것이 있어야 마지막 여러분의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크기만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짜 보화가 뭐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화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받았던 그 고난이 바로 영광이란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두메 산골에 나이 드신 몇몇 분들을 놓고 그 영혼을 떠날 수 없어서 그 산골 오지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그 수고와 수모,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거기 그가 주님을 위하여 받았던 그 고난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도시에서 대형 교회 하는 사람보다 영광이 훨씬 클 거예요. 섬에 몇 가정 살고 있지 않는 그 가정, 그 영혼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지키려고 그 섬을 떠나지 못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계시요. 그 섬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를 못해가지고 그 영혼들 때문에 거기에 같이 그분들을 섬기고 자녀들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오발을 입고 밖에 나가는 그 옷을 입고 자기 자녀들에게 자자할 때 옷을 다 입혀요.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럼 온 올무장해가지고 밤에 밤을 청하고 춥고 얼벗고 그 영혼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 그렇게 살았던 그 고난, 그런 아픔, 몇몇 눈에 보이는, 그래서 천하를 한 영혼을 제대로 세워도 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가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이. 그런 당한 고난, 수고,
이런 큰 데서 좋은 집에 좋은 차 끌고 호의호식하며 막 다니는 그런 사람과 영광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그것이 마지막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과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 이 땅 가운데 반란은 잠시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받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지극히, 보세요, 지극히 영광인데, 영광을 주는데 이 영광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영원한 영광이래. 근데 그냥 영원한 영광이 아니고 크고 영원한 영광이래. 근데 그냥 크고 영원한 영광이 아니고 지극히, 바울이 그 영광을 받는데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고난, 장차 영광,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직접 본 거예요. 천국에 가서 눈으로.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 앞에 영원하고 크고 지극히, 그러고 나서 이거로도 설명이 부족해서 어떻게 했냐,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놓은 거예요. 영광이 무거운 것, 중한 것.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카보드예요. 카보드. 무겁다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자체가, 단어 자체가 무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라오디게 하나님 앞에 칭찬 하나도 없이 책망만 받았던 마지막 7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그들이 왜 미지근하게 사는지를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미지근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주님이 오바이트 하고 싶대. 미지근한 영혼은 주님이 오바이트 하고 싶대. 그가 왜 미지근한 영혼이 되어졌는지 설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 사람이 왜 미지근한 영혼이 되어졌느냐, 주님이 오바이트 하고 싶은, 토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냐, 부자였던 거예요. 부자. 나는 부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뭘 겪지 않죠? 주님을 위한 고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지 않는 이 부자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공고한 것과,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이 부자가 모르는 거예요. 평안하게 안락하게 열정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열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리고 보십시오. 가련한 것. 주님의 눈에는 이 부자가 땅에는 애굽의 보화보다, 애굽의 보화와 같은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눈에는 뭐처럼 보이냐? 너무나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에는 너무나 가난한 것과,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게 인간의 영혼의 총체적인 난제예요.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왜냐?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었는데 맞아, 눈도 어두운 거예요. 눈도 어둡고, 그리고 가난한 거예요. 가련하고 공고한 거예요. 이것이 부자의 영혼 가운데, 미지근한 영혼 가운데 있는 주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하지 않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 해요? 하늘의 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상. 이 세상에 애굽의 보화와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누구냐? 하늘의 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이 안 돼. 그의 오로지의 관심은 마지막 영광이 나타날 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 나서 왕이 대노를 하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왕의 노함을 모세가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피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보세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뭐하여? 참았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40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모세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를 짓게 되어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430년 뒤에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멀었는데 40년 먼저 모세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대 제는 400년 동안 계기되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모세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뒤에 하나님의 타이밍, 출애굽이 되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했냐? 모세가 뭐 했다고요?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뭐 했다고요? 인내하면서 그가 참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금방 이루어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내 삶들 가운데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보는 자 같이 자기가 인내하면서 참았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는 것, 인내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했다는 것이, 왕의 노염을 무수하지 않고 두려움을 얘기해요.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가 인내하면서 참았다는 것이, 여러분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런 것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의 40년의 인생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던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40년 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동생활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만 뭐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지만 그가 보는 것 같이 그가 뭐 했냐? 참아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왜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거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의 애굽을 떠나 애굽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내하고 견뎌내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나.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믿음의 시련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흔들림이요, 내가 이것을 믿고 가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고 너무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고 믿음 자체가 뭘 받는 거예요? 시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생 가운데 그냥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 해주시지, 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믿음을 적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느냐? 믿음의 시련 속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인내 속에 주님이 뭘 하냐?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 속에 주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때문에 인내가 만들어지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참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의 삶들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을 더 완전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두터운 신뢰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를 좋아하지 않아서 어떻게 다음의 영역까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의 자리까지, 이 땅, 주님이 예비하신 땅은 완전한 땅이에요. 구비되어져 있고 부족함이 없는 땅인데 이것을 길을 통하여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뭐냐? 이게 바로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이 완전한 땅에 가는데 이 인내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시련 가운데 포기해서 좌절해서 포기하고 접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뭘 하지 못하느냐? 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잡아먹고도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안 돼. 금방 안 이루어져도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것이 뭐냐?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금방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그러면 좋은 땅이 뭐냐?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요. 인내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인내가 없다. 그가 좋은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이 뭘 줄 때는 아싸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 핍박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인 거예요. 믿음이 시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돌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밭은 뭐냐?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그냥 가시밭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길을 안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시밭길 그 속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운데 마지막 시대, 그때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남아있게 되냐? 어떤 사람? 인내하는 사람. 성도들이 인내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다 뭐하게 되냐? 배교합니다. 배교. 다 포기합니다. 포기. 666 짐승의표 다 받고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이 인내가 없이는 예수의 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인내라 그런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4가지의 특징. 이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도저히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좋고 매력 있는 것들에 대하여 부정하고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직장 줄게. 섬에서 많어. 산골짜기에서 그 노인들 데리고 많어. 빨리 나와가지고 그냥 좋은 직장 해라. 이렇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도 유혹해서 어떻게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의 상이 그의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왕의 노함, 세상에 대하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내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뭐 할 수 없다고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특별한 모세와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침상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토프 하라만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